우리 경찬팀 찬양 잘하셨고요. 우리 삼교구 찬양대원들도 찬양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믿음 실린 기도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거리를 두고 흩어져 앉으니까 보기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시장, 지하철, 버스 다 밀집된 공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 생각하고 우리 공예배 모이는 것을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모여서 은혜 사모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흥하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망하는 이유를 통해서 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영육의 삶이 흥할지언정 망하는 일이 없는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서 잘 지도해서 망하지 아니하고 흥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망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빼앗느니라 그러세요? 마음.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은 누구나 다 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빼앗기면은 망하게 되는가?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또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 복받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왜 빼앗기는가? 이런 마음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무엇이 복된 마음을 빼앗아갈까? 거기 11절 거기 말씀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무엇이 마음을 빼앗아간다고요? 음행,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복된 마음을 빼앗아간다고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입니다. 자, 여기 음행은 다 아시죠? 성적으로 타락한 거.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거는 술인데 우상과 이렇게 연결된 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1절 말씀을 번역하는 다른 성경을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녀 행위와 술이 내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창녀 행위, 바로 이게 성적으로 타락한 거지요. 술, 알코올, 또 이 음란한 행위와 술 관련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복된 마음들을 빼앗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섬기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여러분 엠벙방의 이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체포되어서 기자들 앞에 서서 한 말이 여러분 뭐였냐면요,
이런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자기가 그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가 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마 여러 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삶을 뭐 할 수 없었다고요? 멈출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악마의 삶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 컴퓨터 잘하고 또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또 지식도 많고 이런 그에게 바로 음란한 이런 일로 돈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싹 붙잡아 버린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는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런 삶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몸은 붙들려 가지만 이런 일을 멈출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간단한 그의 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악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자꾸 뺏어간다고요. 그래서 뭘로 뺏어가느냐?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걸 가지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성에 약한 사람은 성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술에 약한 사람은 술로 유혹하는 거예요. 친구에 약한 사람은 친구로 유혹하고, 자존심에 약한 사람은 자존심을 자극시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바로 사람의 그 선한 마음을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그를 붙잡아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 이 마음이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마음인데 마귀가 그것을 자꾸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생명의 근원, 모든 축복된 일이 이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썼거든요. 항상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에게, 형님에게 반드시 체크받고 하루를 마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쓰기 싫어했지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나중에 이걸 왜 억지로라도 쓰게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일기는 하루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저녁 시간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다 쓰지 않아요. 하루를 반성하는 거지요. 또 내일을 새롭게 계획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기 쓰는 학생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일기를 쓰라고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일기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중요하지요. 경건의 일기를 쓰는 거,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메모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바로
일기 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 읽는 거 말이죠. 늘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큐티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짧은 말씀이라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죠. 조용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너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됐지,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어떤 그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면은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다짐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거지요. 우리는 되게 자기 판단대로 살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지요.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반응에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그 말 하지 말아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기 싫어도 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런 마음의 음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를 재촉하기도 하는 그 음성, 나를 제안하는 그 음성, 이런 음성들을 우리가 듣고 그렇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니 안 하겠습니다. 하기 싫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 힘들어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마음들이 지켜지게 되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안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망하지 않고 흥하는 여러분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누구에게 묻고 그래서요? 나무에게 묻고, 또 그 막대기는 누구에게 고하니? 그들에게 고하니. 그죠? 저기 나무에게 물었다. 또 막대기는 그들에게 또 말을 한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요, 제가 시골 어렸을 적 우리 동네 살면서 보았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동네 중앙에 그 모정이라고 있는데 사투리로 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게 정자 같은 모정, 우리 시골로 하면 시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쉬는 곳이에요. 거기 이제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큰 아름들이 2사람, 3사람 정도 해야 되는 그 팽나무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 시골 사람들이 당산나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새끼줄로 이렇게 둘려져 있고 거기에 뭣도 막 이렇게 꽂아 있기도 하고, 정월 대보름 때 되면은 거기에 농악을 치고 거기다 재물 올려놓고 거기다가 빌고 절하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러면 나무에게 묻는 거잖아요. 나무에게 비는 거예요. 그런 의식 따라 또 나무가 여기 막대기가 그들에게 말한다 하는 것처럼
뭔가 거기에 의식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못도 있잖아요. 또 어떤 다른 동네 가보니까 나무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입구에다 세워놓은 장승 말입니다. 나무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앞에 가서 빌고 복을 달라고 하고 뭐 잘못된 것도 이렇게 말하고 자손들 잘 되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했다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12절 보세요. 누가 그랬다고 하는가? 12절 보니까 누가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했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여러분 이 내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조선시대에 뭐 불교로 그냥 찌든 유교의 전통에 찌든 복음화되기 이전에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아니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나무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나무에게서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그래서요? 지식이에요, 지식. 여러분 이 지식은 산수, 국어, 수학, 물리, 화학 이걸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바로 그 원인은 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잘 믿었는데 대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수록 후대에 가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인데? 그렇게 살면서 이제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무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들 가정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 중에 예배 출석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 신앙인들이 과연 있을까? 있어도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교회 다니지 그 자녀들에게까지 뭐 영적 교육 안 시키고 주일학교 교육 안 시키고 토요일날 일찍 뭐 이렇게 놀러 가고 주일날까지 놀다가 주일날 오후에 그냥 늦게 집에 와서 또 다시 학교 보내고 또 회사에 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 다음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2대 3대만 주일학교 교육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두 번째 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무엇을 버렸으니 그랬어요? 지식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뭐 한다고요? 버린다는 거예요. 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지나 가나안 땅에서 좋은 기름진 땅에서 안전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부를수록 편안할수록 자유로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식 많이 낳아야 돼. 누가 자식 주는데? 바알이. 짐승 새끼 많이 낳아야 돼. 어떻게 해야 짐승들이 새끼 많이 낳았는데? 바알한테 가서 제사 드려야 돼. 농사할 때 많은 수확을 거두어야 돼. 어떻게 하는데? 바알 신한테 제사 드려야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 보내는 부모들 있나요? 과외시키는 부모들 있나요?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나요? 기독교 학교까지도 요즘은 기독교 교육을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나요? 바빠서 못한다고 하지요. 관심 없어서 못하지요. 가르치려니까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자네를 어떻게 가르쳐도 이렇게 하지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일학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에서는 아무 데도 그런 교육이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람답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갖게 하는 것이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을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다. 사람 세우는 일, 귀한 일로 생각하고 힘들지만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바로 포스트 코로나,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대비할까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마음속의 결론은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단 5분 10분이라도 부모와 같이 자리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공감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14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벌하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벌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 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 포기하잖아요. 될 대로 되라. 나 너 포기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개인적으로 깨닫도록 주변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벌하지 않겠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놔두시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유기입니다. 여러분,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요, 반 선생님이 학생들을 30명, 40명 이렇게 지도하잖아요.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제껴 놔버리잖아요. 숙제를 안 해와도, 늦게 와도, 졸아도, 떠들어도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 학생은 자유로울 것 같지요? 그처럼 비참한 아이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는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거지. 보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는가? 맨 마지막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래서 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관심 밖으로 놔둬버리는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망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다 버려도 누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다 잃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붙잡아도 하나님 놓치면은 다 잃는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은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회복할 희망이 있고 여러분 복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러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자, 두 번째, 누구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가 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모시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 잊지 않고 지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다른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가져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성경 말씀을 읽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경 1,000독 목표를 주셨잖아요. 사실 제가 그 목표를 세울 때 코로나19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견하게 하셔서 집에 있는 시간 많으니까 올해 성경을 집에서 많이 읽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성경 1,000독이라고 하는 목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경을 듣고 있는데 저도 거의 다 듣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도 모든 구역 식구들이 성경을 읽고 계속 보고하고 하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읽는 중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아무리 읽어도 읽을수록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형편 따라 그때그때 성령께서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에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잖아요. 자꾸 들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믿음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설교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하면은 여러분 대답 못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는요, 입력하는 거예요. 계속 컴퓨터에다가 이 자료를 저장하듯이 계속 입력해 놓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컴퓨터 전에 거나 지금 거나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용량은 많아지는 거지. 필요할 때 따닥 눌리면은 저장됐던 것이 나오는 것처럼 읽을 때 다 기억하지 못하고 들어서 무슨 말 들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마음속에 믿음은 자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복으로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간섭하세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던 사람들이 하루만 안 나오면은요, 무슨 일 생겨요. 근데 새벽기도 그냥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여러분,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1년에 한 번 빠지잖아요. 무슨 일 생겨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들은 그렇게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예 내놓은 사람은 간섭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아주 민감하게 나는 조금만 뭔가 잘못해도 뭔가 표가 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설교로 마음속에 어떤 자극이 온다든지 어떤 책망으로 느껴진다든지 어떤 일들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으로 나를 쳤다 하면서 이 일을 갈고 그러면은 오히려 시험 들고 복 달아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망하는 방법 속에 흥하는 길이 있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유다는 남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다 왕국을 말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너는 우상을 섬겨도, 너는 나를 버렸어도, 그 다음에 유다는 뭐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세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내놓은 자식 취급합니다. 그죠? 근데 유다는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다윗의 왕통이 이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종족 사람들이잖아요. 신본주의의 정통성을 이어온 다윗의 종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은 타락했을지라도 남쪽의 유다 왕국만이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본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밖이 다 타락했어도 교회 안에 있는 너희만이라도 음행하지 말거라, 우상 섬기지 말거라,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그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모시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세요. 15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당부하시느냐? 너희는 어디로 가지 말며 그랬어요? 길갈로 가지 말고, 또 어디로 올라가지 말고요?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 북쪽 이스라엘에게 말할까? 아니면 남쪽 유다 왕국에 말할까?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 가능하고 유다 왕국에 하시는 말씀으로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남쪽 왕국에 하시는 말씀으로 본다면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가나안 땅, 이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할례를 받던 곳이고 사울 왕을 세우고 기뻐했던 그곳,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던 곳,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다웬이라고 하는 것은 베다웬, 벳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말입니다. 베델. 근데 아웬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나라를 세우면서 여로보암 1세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때 정치적으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지금 나눠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유다 왕국 중심한 이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분리시키려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여기도 신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베델에다가 뭘 세웠냐면요,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 지킬 때 가지 마라, 여기서 이 신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던 곳이 베다웬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을 우상의 장소로 만들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다 사람들에게 그곳에는 가지도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곳에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혼합주의 신앙을 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구별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뒤섞여 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천주교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요. 특별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몰린대요. 다 알지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하는 말 중에, 천주교 가면은 거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 문화, 불교 문화를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어디 갈까 하다가 천주교에 많이 간다는 거지요.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주교는 술 마셔요, 안 마셔요? 술 마셔요.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담배 피워요.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제사도 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도 믿고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기사 앞에 막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게 있잖아요. 십자가도 있고 뭐 염주 같은 것도 달렸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은 참 믿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도하려고 이제 말 꺼내기를 이렇게 보면서 기사님은 믿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걸어놓다 보면은 위험할 때 진짜가 나타나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걸어놓고 다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어도 확실하게 구별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17절 에브라임이 그랬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하냐면요, 북쪽의 10지파 속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할 때는 그 대표 지파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에브라임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도 되지만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상과 뭐 했다고요? 연합한 거예요. 연합. 여러분, 우상은 연합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찍어서 박살내서 쪼개서 없애버려야 되고 불태워버려야 되고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연합한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버려둬라. 그냥 놔둬버려라. 이제 자동적으로 망하는 거죠.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 하는 거예요. 유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생각나네요. 개 키우다가 그냥 밖에 내놔버리면 무슨 견 그래요? 그 유기견이에요. 유기견. 그 유기예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건강 때문에 북서울 꿈의 숲을 가능하면은 매일 걸으려고 했었는데 걷다 보면 편리하는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유모차에다가 개를 태워가지고 끌고 다녀요. 맨날 그 사람, 난 처음에 애를 끌고 오나 그랬더니 개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또 더운데 그거를 끌어안고 다녀요. 근데 이제 같이 가르니까 이제 알잖아요. 이제 같이 가는데 걷다가 이제 길까지 왔어요. 이제 개를 내려놓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딱 내밀어 탁 튀어 올라서 탁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제 필요 없다 싶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유기견.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면요, 하나님께서 관심 끄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유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이 아니라 예민하게 간섭받는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 빨리 진행할게요. 우상과 연합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인데 보세요. 그들이 뭐 하고는 그래서요? 마시기를 다 하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음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좋아하는데 뭘 좋아한다고요?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 보면 다 술과 성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우상 섬기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삶의 결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뭐처럼 뭐하니 그래서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과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19절. 무엇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래서요? 바람이 그들을 싸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예언인데 나중에 여러분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다 싼 것처럼 잘나고 똑똑한 남자들,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될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받을 마음 빼앗으려는 마귀의 유혹, 세속적인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기 위해 공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며 성경 읽으며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처럼 늘 공예배 출석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집에 돌아가면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각자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실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